2019년 새해 신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미량재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19년 새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지성하면 대학 교수님들을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각 대학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 878명에게 2018년을 네자의 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478명이 참여한 그 설문지에 많은 사람들 341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바로 임중도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중도원. 이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임이라고 하는 말은 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 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무겁다라는 것이죠. 아주 힘겹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원, 도자라고 하는 말은 길도자를 쓰고 원자라고 하는 먼 곳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무겁다라는 것이죠. 정부의 책임 있는 어른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짐이 무겁습니다. 교회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어른들의 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까? 이 어려운 시대적 정황 속에서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 17절에서 이런 세대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춤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곡을 하는데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무슨 세대입니까? 바로 감동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피리를 불어도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구자로 우리에게 귀한 사도적 삶을 감당해 주셨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과 더불어 향락과 더불어 연락과 더불어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첫 번째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네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일어나라는 의미와 함께 올라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상승하라 하는 의미도 있고 우뚝 솟아 올라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두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가능성을 붙들고 일어서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점점 퇴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난공불락의 도성이 있었는데 그 도성이 무슨 성이지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도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무너진 도성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데 또 하나의 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가서 싸움을 안 해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요? 3,000명만 파송을 해서 전쟁을 이기고 오느라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싸웠는데 그 3,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갔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되고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진 여호수아 장군,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아픈 결과를 주셨습니까? 눈물 흘리고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일어나거라. 너 일어나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시금 도전하거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숨겨놓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잘못한 아간을 처형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아이성을 향하여 도전해 갔을 때 아이성은 완전히 섬멸되어지고 아이성 사람 1만 2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대단한 전쟁의 승리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의 늪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갈 수 있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민족 전체가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1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3.1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보니까 3.1 운동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부연히 일어서서 자유 대한민국의 참된 광복과 참된 자유를 위해 일어선 결과 우리에게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2019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밀양을 변화시키고 경남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변화된 주님과 함께 구약의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고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의 만남의 광경을 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여기서 함께 산 위에서 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광경,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고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증언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엎드려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향락에 빠져 있어서 아니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사명자로서 삶을 펼쳐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여기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뭐처럼 빛나라고요? 태양처럼 빛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태양처럼 빛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발하되 사람 앞에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발해야 하는 빛,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하는 빛이 어떤 빛인가?
오늘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 우리에게 찾아온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빛을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 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영롱한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빛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복음의 빛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전하고 구원의 빛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이 혼탁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 이 매정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참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재림의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0명을 넘어서서 50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40명 넘어선 것은 오래됐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 몇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통일교의 창시자, 그렇습니다, 문선명 씨. 뿐만 아니라 천도교의 창시자 누구요? 예, 박태선 씨.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 누구? 안상홍 씨. 요즘은 안상홍 씨의 부인 정길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밀양에서 가까이 청도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누구? 이만희. 신천지 교회의 대표자인 이만희 씨가 청도 출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혜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비추어주는 빛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질 때, 빛의 사명자가 되어질 때 세상의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내가 비추어야 할 빛,
내가 전해야 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우리가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요?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요? 4개였어, 4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의학 박사. 그런데 대학 교수로서, 철학자로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르간 연주, 우리 교회 보니까 오르간 연주를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오르간 연주를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독일이라고 하는 문명 도시를 포기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나도 그 사랑 전하며 세상에 비추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이 30이 넘어서 의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부인에게는 간호학을 공부하게 해서 밀림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못 사는, 정말로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을 곳, 람바네네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합니다.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합니다. 거기 가서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불안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광명한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광명한 빛을 전해주는 기독교. 바로 우리는 광명한 빛을 세상 속에 전하여서 어두움의 세상을 밝게 하고 불안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 기쁨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동서사방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빛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밀양에 사는 어두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의 세계 우리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